나눕니다. 신앙생활에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앙훈련을 지식훈련으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나 제자교육을 통해 지식을 쌓으면 신앙훈련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신앙훈련은 지식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삶에 실천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신앙훈련을 뜻하는 단어가 연단입니다. 이 연단이라는 단어는 육체를 단련시킬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지식을 머리에 기억시키라는 뜻이 아니라 지식이 근육에 새겨지도록 단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 삶에 새겨질 때까지 몸으로 훈련하는 것이 연단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라고 가르쳤습니다. 지식을 습득하라는 말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그 삶이 몸에 배도록 훈련하라는 뜻입니다. 어떤 분이 축구 실력을 키우기 위해 유튜브 영상을 봤습니다. 공을 어떻게 차야 멀리 나가게 하는지 영상을 보고 방법을 알았지요. 멀리 차는 방법을 알면 여러분 공을 멀리 찰 수 있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이 아는 것을 계속 연습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운동장에서 반복 연습을 하지 아니하면 머리에 들어있는 지식은 자기 실력이 되지 않습니다. 신앙훈련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성경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그 지식이 몸에 배어 삶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 지식은 자기 신앙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지식의 양을 신앙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식의 양이 신앙이 아니라 순종의 양, 실천의 양이 그 사람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지식이 삶의 열매로 나타날 때까지 계속 훈련하고 연단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라면 필요한 공부와 훈련을 아끼지 않고 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는데 정작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위한 훈련에는 열심을 내지 않습니다. 그러니 세상을 이기며 살지 못하고 세상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 신앙이 성장할 리 없고 성령의 열매를 거둘 리도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우리는 날마다 신앙 훈련에 힘써야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기 전에 광야에서 40년을 훈련받았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광야에서 사울의 추격을 피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는 훈련을 받았지요. 영적인 거장들은 모두 혹독한 훈련을 통해 성장했습니다.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것이 아닙니다. 위대한 그리스도인으로 훈련되어진 것입니다. 영적 훈련은 우리를 위대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시키는데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월삭 새벽 기도회 때마다 우리가 어떤 영적 훈련을 받아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환경을 극복하라는 주제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큰 걸림돌이 있다면 바로 환경입니다. 환경이라 함은 가정, 직장 또는 사람과의 관계, 물질, 시간 등 우리가 살아가면서 접하는 모든 것을 통틀어 의미합니다. 이런 환경은 살아가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것들이지요. 우리 일상이 곧 환경인 만큼 환경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강력한 적이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핑계의 구실로 이용하는 것이 주로 환경이지 않습니까? 교회 가야 하는 것은 알지만 직장 때문에, 섬겨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용서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그 사람이 워낙 밉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때문에라는 병에 걸리게 하는 것이 곧 환경입니다. 환경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열심을 방해하는 주된 걸림돌입니다. 만약 우리 입에서 뭐뭐 때문에라는 핑계를 자주 대고 있다면 우리는 환경에 끌려다니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더 성장하려면 환경 극복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과제입니다. 제한된 환경을 뛰어넘을 때 그때 믿음이 성장하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환경의 울타리 안에 갇혀 환경에 순응하며 또는 환경에 끌려가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니 신앙은 늘 제자리 걸음입니다.
안타까운 점은 사람들이 환경을 핑계 삼는 것을 그렇게 큰 문제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직장 때문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물질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핑계들은 하나님도 이해하실 것이라 생각하는지 사람들은 환경을 핑계 삼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습니다. 스스로가 생각하기에도 환경의 문제는 어쩔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는지 이 환경은 극복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이해해야 하는 문제로 생각해 버립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이 언제나 환경에 끌려다닙니다. 사사기에 보면 삼손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삼손은 엄청난 힘을 소유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소홀히 하고 쾌락에 빠져 살다가 모든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사사기 16장에 묘사된 삼손의 모습은 처참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삼손은 블레셋 민족에게 붙잡혀 두 눈이 뽑히고 거대한 노줄에 결박당했습니다. 삼손은 감옥에 갇혀 있다가 간혹 사람들 앞에서 제주를 피우며 목숨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삼손의 환경은 그야말로 절망적이었습니다. 저항할 힘도 없었고 어떤 변화의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삼손의 모습은 환경에 지배되어 아무런 영적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무력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무런 비전도 없이 그저 먹고 살기 위해 세상의 악한 질서에 굴복하며 살아가는 삼손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환경에 지배된 채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붙잡으면 환경을 능히 극복하고 환경을 지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는 믿음을 붙잡고 믿음의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자신이 처한 환경에 대해서 어쩔 수 없다는 생각으로 살아가지 말고 환경을 넘어설 수 있다는 이 믿음의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잠언의 말씀입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이 말씀을 쉽게 설명하면 그 사람의 됨됨이는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환경을 극복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그 생각대로 환경을 극복할 수 없는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환경은 넘어설 수 없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평생 환경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이 말씀은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쳐 줍니다. 생각이 나의 됨됨이를 결정한다면 우리는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환경을 극복하는 첫 번째 비결은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믿음의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생각이고 곧 생각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생각에서 나타나지요. 우리는 그들의 눈에 메뚜기 같아 보였을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절대 이길 수 없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어. 이 생각 중 어떤 생각이 믿음의 생각입니까? 굳이 답을 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생각부터가 다릅니다. 가난하니까 나눌 수 없어. 바쁘니까 주일 성수가 어려워. 나는 특별한 재능이 없으니까 교회 봉사는 하지 못하겠어. 이런 생각은 믿음의 생각이 아닙니다. 환경에 근거한 육신의 생각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 삶은 평생 환경이라는 항구에 묶여 믿음의 항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환경을 극복하려면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믿음으로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가난하니까 나눌 수 없어. 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신 분이잖아.
나의 작은 나눔을 통해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채우실 거야. 이런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바쁘니까 주일 성수가 어려워, 이 생각보다는 바쁠수록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야 해. 주일 성수는 시간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힘을 공급받는 거야. 이런 생각이 믿음의 생각이지 않습니까? 특별한 재능이 없으니까 교회 봉사는 못하겠어. 이 생각보다는 나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날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이 믿음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이란 어떤 환경에서도 믿음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목사님, 그게 쉽나요? 제 생각이 제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라고 따질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믿음의 생각을 하는 것이 말처럼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의식적으로라도 자신을 하나님 앞으로 끌고 가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믿음으로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믿음이 사람도 바꾸는데 우리 생각을 못 바꾸겠습니까? 자꾸 믿음으로 생각하는 훈련을 하다 보면 우리의 생각은 바뀔 수 있습니다. 삼손이 블레셋의 신전에 잡혀 있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삼손은 출산하지 못하는 가정에서 자신을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나신인으로 구별하여 거룩하게 사용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기억했고 본인에게 힘을 주시고 그 힘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게 하셨던 과거의 모든 역사들을 기억했습니다. 삼손의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자 환경을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결국 삼손은 믿음으로 우상 숭배의 온상이었던 블레셋의 다곤 신전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손이 처했던 환경은 다곤 신전을 무너뜨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생각을 하니 환경을 극복하고 최후의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믿음의 생각이 환경을 극복하는 비결임을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처한 환경을 극복하게 하지 못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반석을 쪼개 물을 공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절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깨트리시고 변화시키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환경을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기지 않겠습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처한 환경이 하나님 생각하는 것을 가로막겠지만 계속 훈련하고 연습하다 보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환경이 바뀌면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환경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부유해지면, 여유가 생기면, 한가해지면, 이번 중요한 일이 끝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런 환경은 우리에게 쉽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환경이 바뀌더라도 우리의 생각이 바뀌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환경이 바뀌기를 기대하지 말고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나는 할 수 없어라는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이런 믿음의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환경을 극복하는 첫 번째 비결은 믿음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환경을 극복하는 두 번째 비결은 기도와 말씀 생활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환경을 극복하는 첫 번째 비결이 믿음으로 생각하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이 우리 마음대로 잘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와 말씀이 필요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믿음의 생각을 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주고, 말씀은 어떤 생각이 믿음의 생각인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람들이 믿음의 생각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믿음의 생각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생각하는 영적 힘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알면 우리의 생각이 믿음의 생각으로 풍성히 채워집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성령의 힘으로 믿음의 생각을 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습니다.
그런데 환경에 정복당한 사람은 기도하지 못합니다. 환경에 정복당한 사람은 어차피 안 될 일을 기도해서 뭐하나 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는 소망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환경은 어차피 안 돼 라고 생각하는,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환경에 정복당한 사람은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아무 소망이 없어 보여도 기도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찾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기도해도 안 될 텐데 라는 생각에 정복당하지 말고 계속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생각을 깨닫게 됩니다. 심지어 우리가 연약하여 온전히 기도하지 못할 때에도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기도가 우리에게 믿음의 생각을 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사건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십자가 사건을 앞둔 예수님의 심정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크고 두려운지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이 원하는 내용대로 기도했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십자가의 고통을 피하고 싶은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기도 후에 생각이 바뀌셨습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신의 육신적 원함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의미입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에는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하셨지만 기도를 마친 후에는 죽음을 향해 당당히 걸어가셨습니다. 기도를 통해 육신의 생각을 이기신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믿음의 생각으로 바꾸는 힘이 바로 기도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치열한 영적 전쟁터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생각에 침투하여 육신의 생각을 심어 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생각을 밀어내고 믿음의 생각을 채워 주십니다. 그리고 성경도 많이 알아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알아야 어떤 생각이 믿음의 생각인지 알게 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물질이 부족할 때 우리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 육신의 생각이 떠오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은 육신의 생각을 떨쳐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아시고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는구나. 하나님을 향해 믿음의 기대감을 갖지 않겠습니까?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건강이 좋지 못할 때 또는 마음이 연약할 때 우리는 무기력해집니다. 그러나 이 고린도서의 말씀을 생각하면 자신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악한 환경에서도 육신적인 생각을 버리고 믿음의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니. 이 말씀을 알고 있다면 고난 속에서 믿음의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고난 속에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 이 고난이 나에게 영적 지혜를 주는 좋은 배움의 기회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은 무엇이 믿음의 생각인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지금 내가 처한 이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또 내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심는 것이 믿음의 생각인지 가르쳐 줍니다. 하지만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는 지금 처한 환경에서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믿음의 생각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도 훈련, 말씀 훈련이 필요합니다. 피곤하고 힘들어도 기도와 말씀 생활이 습관이 되도록 훈련할 때 우리는
환경을 정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환경은 항상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에 갇히지 말고 그 환경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환경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믿음의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생각하기 위해 기도와 말씀 훈련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믿음의 생각을 하기 시작할 때에 정복하기 어려워 보였던 이 환경이 지극히 작은 문제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신앙생활 하면서 환경에 끌려다니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생각을 함으로 말미암아 환경을 정복하고 이기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